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디트로이트 중앙연합감리교회 김대기 목사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이 그를 참 아끼면서 귀하게 씁니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는데 하는 일들마다 참 지혜롭게 행함으로 얼마 후면 군대 사령관이 되고 이제 딸을 줘서 사위를 삼고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근데 결정적인 이 계기, 이 다윗을 싫어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보다 저렇게 좋은 얘기를 들으니 그가 더 취할 것이 나라밖에 뭐가 있느냐, 이제는 내 왕자리를 노리는 것밖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싫어하고 시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시기를 하느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기만 하였느냐,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그 편이 된 것을 두려워하고 그가 내 왕자를 빼앗을까 두려워하고, 또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몇 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이 중재를 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다윗이 전쟁에서 또 이기고 돌아오면 또 두렵고 죽이려 하고, 사람을 보내서 집에 매복을 했다가 아침에 나올 때 또 죽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왜냐? 두려워서 내 왕좌를 뺏을까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18장 이하를 보면은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특별히 요나단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했더라. 심히 좋아하고 18장에는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더라. 정작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죠. 다들 다윗을 사랑하는데 왜 사울만
싫어하는가? 내 자리를 뺏을까? 왕좌를 뺏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인데, 이게 바로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왕좌는 이미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갔어요. 이것을 알면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죠. 얼른 내려놔야지. 못 내려놓겠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도 못 내려놓겠다.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왕좌를 끝까지 붙들고 고집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23장 말씀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받아들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이게 그래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네 자리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죽어도 포기를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내 왕좌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다윗이 싫고 두려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한 것을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두려움이 듭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은데 이 마음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죠. 절제를 못한 것이에요. 절제를. 그러니까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거든을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다스리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기어코 나는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거죠. 사울은 왕의 자리, 왕좌라는 우상을 끌어안은 채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자살을 하게 되지요. 우상을 고집한 결과입니다.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은 정반대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다윗도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거라든가 우리아를 결국 죽이고자 해서 죽인 사건이라든가 자기 고집을 피운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혼을 내시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건 참 잘한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고집을 피울 때도 있으나 하나님이 혼을 내시면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다 놔버리고 하나님께 그 즉시 엎드려서 부복하여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 유능한 장수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장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높이신 겁니다. 내가 저걸 하고야 말리라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으로 끝끝내 그걸 쫓아가서 성취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별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계속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해야지.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를 붙들고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를 못한다 꽉 끌어안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 역사는 못 봅니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그때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다 맞는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무의식과 내 마음에 있는 속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에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그때야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고집을 피운 이야기죠. 부부싸움을 하는데 한창 동안 말싸움을 하고 다투다가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랑은 한마디 더 말 안 해. 서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랑은 한마디도 안 하겠다. 선언을 하고 둘 다 들어간 거죠. 그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남편이 좀 걱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피곤해서 본인 혼자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죠. 아내가 꼭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랑은 한마디도 안 해. 말을 해놔가지고 고집을 피우느라고 말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종이에다 적었습니다. 말은 못하고 내일 아침 6시에 나를 깨워.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아내한테 가서 툭 하고 던지고 왔습니다. 아내가 그걸 봤어요. 깨우겠지 뭐.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이 됐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깼더니 벌써 아침 8시가 넘었어요. 6시에 깨워야 되는데 8시가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왜 안 깨웠냐는 거죠. 화가 나니까 그때서야 남편 입이 열렸습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아니 깨우라고 그랬는데 왜 안 깨웠어? 소리를 칩니다. 쪽지 못 봤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도 끝까지 말 안 하고 손가락으로 저기 보라고, 손가락으로 저 침대 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가봤더니 아내가 남편 침대 머리맡에다가 아침 6시에요 일어나세요 쪽지를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당신이랑은 말 안 해. 이 고집을 그냥 서로 피우다가 가정이 어려움이 막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깨워줘.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어나요. 아침 됐어요. 출근해야죠.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고집을 피우느라고. 고집을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두렵고,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이걸 앞으로 또 어떻게 풀어가나 걱정이 되고, 끝까지 서로 고집을 피우면 다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시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말문을 열면 그때야 그가 이루시는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했어요. 신발을 벗으라. 신발은 자기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양도할 때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 룻기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발은 권리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정에 임할 때는 남편의 나라가 끝나고 아내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집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내가 집주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순종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억지로 그냥 순종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와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말씀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마음으로, 머리는 알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경우, 여러분 이 상태면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사울이 머리로는 다 압니다. 다른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고 점점 불행해지고, 하지만 요나단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겠죠.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아는데 뭘 못하느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뭐하러 그런 말을 하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만날 때에 먼저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또 아름답게 사는 삶의 모습들,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나. 머리를 아는데 하기 싫은 거죠. 이건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자꾸 관계가 틀어지고 뭐가 잘 안 되어지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니까 하나님 다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실천하고 나아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안 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이런 거 안 해요. 고집을 피울수록 어긋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기쁘고 감사한 이 사순절의 하루를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내 고집을 꺾어주실, 나로 은혜를 주시사 순종하며 살게 하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